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하고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덮어두게 하시고 주께서 환난 날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그 장막을 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찾으시고 또 화면 같이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같이 읽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염려 덩어리고 염려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으로 외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염려의 상황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염려와 믿음의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냥 염려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믿어질 때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오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누군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상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에 따르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유익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염려가 없을 수 없는데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이 염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 동안에 갖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동안에만 갖는 염려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리석다 생각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후의 세계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살아서 갖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염려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라도 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죽음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나의 자녀들을 교육을 맡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맡기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가장 맡기기 힘든 게 뭐냐면 돈입니다. 남에게 가장 맡기기를 주저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 이걸 어떻게 맡겨?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말하면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 믿음의 표현들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자를 전문 경영인을 모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CEO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그 재산을 맡겨서 더 그 비즈니스가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봤으면 모르겠지만 다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연세가 많으셨어도 내일을 살아보신 분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을, 우리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는가 하면 염려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냐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경영하느라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있냐 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읽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없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질식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소리 없이 죽여가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동안 그 염려가 우리 안에서 커지고 그 염려가 우리의 온통 생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이로제라고도 하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두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적응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예를 들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남들은 다 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못 본다. 그래서 무엇이 꼈다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꼈다. 이러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랑, 열정이 가득 차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염려도 근심도 그런 것을,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크거나 혹은 작거나 다 경험이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몰입하고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 경험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는, 제대로 경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일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이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와 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작 바라고 원했던 라헬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야곱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 아시겠지만 나중까지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야곱이 원치 않는 여인과 첫날 밤을 보냈는데, 즉 라헬이 아닌 레아와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를 원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돌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영하심이 있음을 믿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런 찬양, 제일 첫 번째 찬양 드렸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야.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마음을 평안케 하고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서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욥은 환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모르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내가 단련받는 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몸에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모든 일상생활이 편안한 시간을 보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오늘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더 읽겠는데요. 제자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면서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야 어떤 나무가 정말로 푸른지 알 수 있듯이 역경이 몰아칠 때 한 개인 혹은 한 국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다. 여름에는 다 모든 나무들이 잎을 내고 푸르러요. 그래서 어느 나무가 사철나무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겨울이 되어 보니까 비로소 사철나무만 푸른 빛을 띠고 나머지는 다 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 개인이든 혹은 한 국가든 그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겨울이 되어봐야, 시험이 닥쳐봐야, 어려운 환난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산은 동시에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산이기도 했다.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이 시험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래요.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지날 때까지만 해도 웬만큼 견디고 참고 뭔가를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쯤 되면 이제 여기서 일탈자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아주 더 위축되거나 혹은 밖으로 막 폭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죠? 네. 하루에 7만 명 이상 지금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제는 될 대로 되라야. 아니 그냥 이제 통제 이런 거 방역 이게 다 필요 없다 이제. 오히려 이 통제에서 벗어나서 막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느냐? 제가 감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이 시험의 산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믿음의 성숙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산이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봐야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과 우리들의 그 진정한 믿음의 성숙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 사용됐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있는 시험, 문제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붙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염려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염려가 떠나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자,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찬송이 끝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가 해보세요. 찬송이 끝나면 근심이 시작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근심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찬송이 시작되면 근심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찬송이 끝나면 근심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특히 시편은 전체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 소리는 은혜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찬송은 무엇과 비례한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비례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상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심을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 근심을 없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찬송이 시작되면 근심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이 끝나면 근심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는요, 이 찬송을 아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구속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야곱을 속량하시면서 그분들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면서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셔. 어디서 구속해 주셨는가 하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 야곱을 구속하여 주셔. 그랬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구속을 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강제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어디 무슨 율법적인 게 있어요? 여기 무슨 형식적인 것이 있어요? 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시온산 높은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송하는 자인가? 오해는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속에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특별한 찬양을 드렸다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는요, 구속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음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음악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특별히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짓도 찬양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치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야곱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 그런 찬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시카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자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소위 말하는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이 멋진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있다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거기에요, 구속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멋진 소리를 내서 멋진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귀에는 와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은 아닌 거죠. 저는 이런 찬양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 것이냐면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지금 막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이 무슨 근심과 무슨 염려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나를 어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조금 배가 고픈데, 내가 조금 몸이 아픈데 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형벌, 그 지옥 형벌 속에서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그것이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와 걱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가 홍해 문제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 구속함을 얻잖아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그들이 건넜던 그 바닷속에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서 물에 떠내려가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고글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요, 찬송했어요. 오늘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런 찬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찬송하고 있다. 저들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슬퍼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구속의 표현으로서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저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양방이 서로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야 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전쟁은 이겨야 돼. 왜냐하면 이긴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해 보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운동 경기 같은 거죠. 이겼을 때 승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기쁨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이 넘쳐날 때 우리가 누리고 표현되어지는 이 찬송, 이 기쁨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한다.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정신이 유익함을 얻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내면의 안정과 내면의 평안함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진 이 상황이 거기서 머무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이룬 그 찬송을 부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좋은 영향력이 점점 멀리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갈 때 거기서 돌아오는 반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것일까요? 무슨 복권에 맞듯이 그냥 한꺼번에 무슨 돈벼락을 맞듯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구속의 그 표현으로, 찬송으로 자기의 영혼이 즐겁고 자기의 마음이 기쁘고 자기의 정신이 맑아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잘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한순간에도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예요. 나라고. 지금 각자가 처한 인생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딱 지금 그만큼 그 인생은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 자식, 친구? 그렇게 핑계댈 거 없어요. 나예요. 내가 구속받은 그 기쁨으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쁘면서 10년을 살았다면 모든 것이 다 지금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도 반드시 끝난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송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믿는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12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 복 있는 자가 찬송하는 것이고요, 찬송하는 자가 현실적인 복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 동안에 근심이 없고요, 찬송이 근심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찬송이 오늘도 쉬지 않기를,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찬송이 끝나면 곧 근심이 시작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구속으로 인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근심은 끝날 것이고요, 그러나 염려가 시작되고 찬송이 끝난다면 근심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찬송과 근심은 서로 상극이에요. 같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요. 염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염려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당연한 염려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강력한 무기가 염려입니다. 찬양을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두려움, 정말 염려가 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함으로 근심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욕하고 상처 주는 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문과 의심을 품게 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찬송이 쉬면 근심이 시작될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끊임없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염려까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구속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된 동산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곳, 하나님, 바로 이곳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함으로 인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속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찬송이 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 찬송이 끝나면 근심이 시작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연한 염려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좌절과 실망과 포기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찬송하며 살기 원할 때 찬송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지시고 고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찬송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뜨거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